마음을 정하고 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 쪽에서도 무너지고 강화도 영종도에서도 무너졌습니다. 강화도가 아니고 영종도. 또 여기저기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 땅들을 제대로 메꾸지 않고 그 빈 공간을 놔뒀던 부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치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공간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안정적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정서적인 안정감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공간이 없도록 늘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확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확실히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아주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적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공허해지면 반드시 삶이 무너진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생각지도 않은 날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정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난 쌓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생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싱크홀이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정함을 가지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늘 모시고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흔들려도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면 마음이 부초처럼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진리로 승리로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살면서도 마음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난 이 남자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여자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남자만 늘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다른 세계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오로지 여기에서 내가 참 행복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정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딱 묶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돕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는 이 자녀와 함께 정말 복된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범사가 그렇습니다.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공하고 빈 싱크홀처럼 돼 있다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고 마음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그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돕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갈팡질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결혼을 하거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거나 혹은 축구를 하거나 해서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겨도 겸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분해하지 않고 화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권세를 받은 자는 히틀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네요. 이 권세를 받은 자가 마귀 사단의 하수인이라니까요. 히틀러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이깁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집니까?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고 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든 우리가 사업을 하다 흥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망했을 때 네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가 흥했을 때 네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져 않은 사람들은 항상 불합격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8절도 마저 읽읍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기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탈락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종말의 때는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항상 이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항상 잘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질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긴 자에게 네가 정말 마음으로 부르하며 경배하지는 않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참복을 얻게 하시고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업장,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저도 면접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대답을 잘 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애매한 질문이 와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아주 하나로 정해져 있고 이런 답변에 점수가 갑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일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사정이 형편이 좋지 않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승리로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인정을 주시고 그리고 참 복이 임하도록 하시는 그 패배의 과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이겨야 한다는 완벽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범사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연 패배할 때 네 마음은 어떤가 하고 하나님께서 시험한 연후에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종말의 때는 이 시험을 이겨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패에 상관하지 말고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의지시오, 나의 산색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너희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진리의 하나님께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흔들림이 아주 적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참복이 임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22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다가 참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탈선이에요. 탈선, 이탈, 타락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참복이 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의 이김 승리가 아닌 죽음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거기 나와 있네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전도다니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에 그러면 예수의 무엇을 믿는단 말인가 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뭘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뭘 짊어져요?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산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산다. 생명이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죽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어야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웃어주세요. 어느 날 교회 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교회에 바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에 가게 될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니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날마다 교회에 봉사하고 청소하고 음식하고 그래서 내 많은 것을 희생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 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또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전도를 많이 하면 그러면 내가 천국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무엇이죠?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어야 천국 가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천국 가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린 양처럼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탈선하더라. 그런 말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갑자기 부자가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승리 믿음을 바로 쫓아가는 자들은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지 하고 그 죽음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붙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79세신데 살아계실 때는 89세예요. 89세. 예. 89세. 예. 89세신데 누가 그렇게 정정을 해줘요? 나보다 더 잘하는데. 89세세요. 89세.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아이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시고 힘이 없으시고
잘 못 걸으시니까 교회로 그냥 갔다가 와요. 갔다가 와요. 별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별로 말씀을 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장로님 은혜로 하여. 장로님 은혜롭다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조직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서 죽어야 돼요. 사랑이 살아서 죽는 거거든요. 살아서 죽으면 여러 사람들이 살아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신랑 부인이 살고, 자식들이 살아요. 거기에 참 비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어야 돼요. 생명을 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과 욕심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가슴 한번 두드립시다. 죽어야 산다. 시작. 내가 죽으면 여럿이 산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6장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목숨을 끊으면 우리 교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장례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뭘 끊어야 되냐면 자기의 감정을 끊어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이 끊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느낌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조직이 살아요. 제발 이 말을 듣고 가서 교회 안 나온 식구들에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죽어야 할 사람은 나지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잘 죽도록 도와주세요. 시작. 네가 죽기를 원하면 거기는 불행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실로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돕는다 해서 우리가 진리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혈기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두 번째, 권력과 돈에 아부하지 말고 기쁘게 그들에게 당해줘야 합니다. 권력과 돈에 아부하지 말고 기쁘게 그들에게 당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진 힘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말고 기쁘게 그들이 칼을 휘두를 때 당해주는 피해자의 입장에 항상 살아야 돼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는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고 끌려가야 이긴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님처럼 가해자가 되면 안 되고 피해자로 끌려가야 돼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피해자 되어야 해요. 세상에서 예수 믿으니까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똥똥거리겠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 반대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제 뭐잖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칼을 휘두르게 될 텐데 그런데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기쁘게 그들에게 당해줘라. 기쁘게 그들에게 당해줘라. 그게 승리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든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이미 탈선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바벨론 믿음이에요. 깨져버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겠다. 주님이 나에게 다행히 부를 주시면 괜찮으려니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시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하고 주님에게 이끌림 받는 자들만 천국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그 어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들에게 경배하지 마세요. 그들을 따라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에 쓰임받지 마세요. 그래야 그 사람과 그 이유가 잘 돼요. 어제 국민일보를 읽어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역사를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중국에 두 거물이 있는데 한 거물은 모택동이고 또 한 거물은 등소평이에요. 그런데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힘의 논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농촌에서만 300만이 죽었는데 지금도 그 권력으로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지 못하게 해서 기록이 없답니다. 그러니 수천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반대하는 사람 다 죽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홍위병들과 함께 얼마나 세력과 권세를 떨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모택동의 후손들이 너무너무 잘못돼서 모택동이 죽을 때 후손 중에 하나도 참석한 사람이 없고 오로지 간호사만 임종을 지켜봤다.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소평은 좀 넓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부자가 되는 발판을 만들었는데 그 등소평이 죽고 나서 지금 그의 후손들이 살아있는데 그 신문에는 다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보니까 후손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명심을 해요. 힘의 논리를 따라가면 잠시 좋아요. 10년 좋아요. 그러나 그 대대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의 논리를 따라 살면 대대로 좋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천국 가려면 힘의 논리에 아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서 살고 그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윽박지르면 기쁘게 당해 주세요. 당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바나에 가면 사자가 있고 가젤이 있잖아요. 사자는 막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가젤은 어쩌면 그렇게 도망가는 역할만 하는지 몰라요. 가젤들끼리도 막 뭉쳐가지고 뿔로 받으면 사자가 죽을 텐데 그런 역할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자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1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1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사단인 줄 아시죠? 그래서 용이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줬냐 하면 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독수리처럼 그렇게 남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해자 뒤에는 사단이 있고 피해자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피해자 편에 항상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이라도 가해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가수 중에 소냐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이렇게 글을 썼네요. 저는 학창시절 혼혈이라고 놀림을 받아서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더 다가가고 더 다가갔더라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했었을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슨 고민이 없는 게 아닐 것인데 오히려 나보다 더 약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들고 다가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곧 그들도 마음을 열지 않고는 안 될 것인데 혹시 나와 같은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다가가세요. 예, 그런 글을 썼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복을 받아요. 어떤 순간이라도 왕따 당하는 것은 좋지만 왕따를 시키는 사람의 역할 쪽에는 가지 마세요. 거기는 마귀 사단이 거기 있어요. 차라리 왕따를 당하세요. 기쁘게. 예.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만 모아서 천국을 만들어요. 가해자를 깨트려 버린다니까요.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가해자가 되지 말자. 예. 가슴 또 한번 들읍시다. 가해자가 되지 말자. 시작. 예. 피해자 그룹에 그냥 있어야 돼요. 기쁘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더이까 우리가 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김미진 씨가 왕의 재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질 문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마치 은행장이 그 가능성을 시험해 본 후에 돈을 대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복은 하나님의 은행의 하늘 은행의 은행장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너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양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용할 권세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요.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물질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참복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불행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노탐움은 반드시 질병과 전쟁과 가난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겉모양이 아니고 마음이 심히 안정적이고 든든한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신랑감으로 맞아야 노부가 좋아요. 그런데 얼굴 잘생긴 사람 따라 살다가 정말 큰일 나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의 안정감이 큰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불행을 준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타락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걸 의지하면 마음의 안정이 될 수 있는데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에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탈락의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탈락의 기준은 네 마음이다. 네가 마음으로 가진 자를 경배한다면 너는 탈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이란 소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천국 갈 것이다. 천국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마음을 진리에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참복받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